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6월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행동 한번 실수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화가 나니 참지 못해서 욱하고 성질을 냈는데 그리고 거칠게 행동했는데 이게 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한번 참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그리고 한번 했던 행동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주워 담으려 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함의 성품 훈련은 중요합니다.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절제 훈련이기도 합니다. 온화한 성품은 그만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화함의 품성을 훈련합시다. 그래서 내 감정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어집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된 것은 오늘 사건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눌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 즉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나눌 것임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나라가 나뉜 데 있어서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전적으로 솔로몬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무 연관성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나라가 나뉠 것임을 말씀하셨고 르호보암 또한 잘못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또한 나라가 나뉜 것에 대하여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잘못했고 르호보암도 나라가 나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3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겐 너무 과중한 일을 시켰으니 르호보암 왕에게 일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한 투정을 부린다기보다는 실제로 과중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요.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부드럽게 그들을 품고 말하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그렇게 쉽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니 나는 너희들에게 더욱 강하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어 부드럽게 말하라는 노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왕으로서의 강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강하게 밀어붙여 버린 거죠. 사실 지금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어주고 어루고 달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강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대우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는 아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 버린 거죠. 르호보암의 이러한 행동은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쳐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품으면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거친 매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빛을 갖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거친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칠게 말해야지, 강하게 말해야지 상대방이 나를 쉽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거친 말은요, 강한 말은요, 상대방을 오히려 자극시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요, 녹여줍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감싸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